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탕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탕자 집을 떠나서 아버지 재산을 다 미리 달라고 그래갖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쾌락적인 삶을 살다가 거지가 되어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맨발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은 거기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있는, 품꾼이라는 것은 이제 농사철에 바쁠 때 알바를 말합니다. 알바들 와서 잠깐 일해주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풍족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이제 먼 나라에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래도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참 이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로. 참 죄가 얼마나 많은가. 그 아버지의 귀한 재산을 그냥 다 날려버린, 그것도 무슨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그냥 돈을 물 쓰듯이 막 써버리고 쾌락하고 향락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써버린 거죠. 그 죄가 얼마나 크냐 이거야. 그래서 큰 죄를 지은 이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죄인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지.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 긍휼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간절히. 그래서 그 그림에도 보면 아버지가 항상 나가서 이 아들이 살아있을까? 꼭 돌아와야 될 텐데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긍휼이라고.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 막 애가 끓는 거야. 애가 끓어. 이 녀석이 어떻게 지금 잘 있을까?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애 끓는 마음이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못 본 척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자비를 베풀고 어떻게든지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일으키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그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이게 아버지의 모습인 겁니다.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잃어버린 자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거. 예를 들면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그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럼 그 한 마리는 나머지 99마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하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한 마리쯤이야. 99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 어떻게. 그렇지만은 주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가는 게 바로
주인의 마음인 거죠. 주인의 마음. 양도 다 이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양순이, 양돌이, 양철이, 양군이, 양숙이. 진짜 이름 나온 거 아니야 이러다? 이렇게 양도 다 이름을 붙여줘서 주인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따르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양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 이렇게 무리에서 이탈돼서 떨어져 나간 거지. 어디 구덩이에 빠졌거나 길을 잃어서 그냥 막 아무데나 가다 헤매고 막 어디 뒹굴고 막 그렇게 하고 있거나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 막 그런 환경에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거지. 주인은 그 양을 그냥 찾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심정인 거예요. 이게 주인의 모습이죠. 끝까지 찾아가서 마침내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는 거지. 야, 네가 여기 있었구나. 안 죽고 살아 있었구나.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는 거야. 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 아들은. 그래서 막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양을 그냥 둘쳐매고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둘쳐매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 하면서 친구들을 불러갖고 막 잔치를 벌인다는 거지. 그만큼 그 한 마리의 양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 야, 그깟 뭐 한 마리 이게 아니라 이게 바로 비유를 말합니다. 죄인의 모습.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죄인들이라든지 연약한 사람들이라든지 아픈 사람이라든지 좀 못난 사람이라든지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못할까 부터 시작해서 이게 부자이고 막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가난하고 뭐 그냥 잘 하는 것도 제대로 없고 일도 잘 못하고 뭐 망하고 막 그냥 길에 막 들어누워 있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야, 저 사람들은 이렇게 게으르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더럽고 구질구질할까? 자기의 의의를 쌓아놓은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그런 연약하고 이런 죄인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난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그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지.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차별하는 겁니다. 차별. 저런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와 같은 부류에 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런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식사하셨지. 그 죄인들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심령이 이 마음이 가난한 자.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이 불치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치유해 주지 않으면 살아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서는 정말 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세리라든지 이 팔아먹는 사람들이지. 자기의 몸을 판다든지 나라를 판다든지 이런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난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극진하신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그 사람들은 새롭게 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다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도 뭐 사악하고 막 그냥 막 남의 뒤통수를 치고 막 훔치고 막 빼앗고 서로 싸우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슨 모두 다 천국 가고 부자라고 해서 모두 지옥 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죄사함과 죄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이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사실은 죄인인 거죠. 죄인.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야.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지.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또 나가서 죄를 짓고, 또 용서해주면 또 나가서 죄를 짓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죄사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죄를, 그들의 모든 죄를 그냥 멀리 갔다가 옮겨놓는 것을 가리켜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냥 멀리 갔다가 어디다가 치워놔 버렸어. 그래서 집에서 집안 청소하다 보면 이렇게 막 물건들 그냥 자재를 그런 것도 싸갖고 저쪽 구석에 갖다 놓고 나중에 기억나야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지. 그 물건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잘 살아가. 들춰내지 않는 이상. 새로 이사 갈 때 들추면 막 나오지. 이런 것처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야. 잃어버려. 기억을 잃어버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갖다 놔버리고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새롭게 본다니까. 새롭게. 너는 의인이다. 너는 깨끗하다. 거룩하다고 보지.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어때요? 자기는 선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계속되는 차별과 계속되는 서로를 구분하고 그런 것만 있지. 그 안에는 불편함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행복함이 없어. 그 안에서는 그냥 늘 한쪽은 비난하고 한쪽은 비난을 받고 한쪽은 욕하고 한쪽은 욕을 먹고 그런 관계, 이 속에서는 자유와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양이나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동전, 드라크마 동전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그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개가 없어졌어. 그 드라크마 비유는 뭐냐면은 결혼할 때 그 남편 될 사람이, 신랑 될 사람이 그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꿰가지고 장식품처럼 갖고 오는 거야. 지참금으로. 그래서 그 10개가 딱 이게 있어야지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그런 기념품이 되는 건데 그 중에 한 개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어때? 아이고 이 소중한 거 어디 갔지 하면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는 거지.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탕자의 비유에서 그 이제 둘째 아들이 그렇게 못되게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먹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은 어떻습니까? 맏아들은 그 동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주 차갑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런 나쁜 놈이 돌아왔는데 저걸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저렇게 무슨 잔치를 벌이고 이게 말이 되느냐? 어휴 하면서 막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는 거지. 쫓아내버리려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인 겁니다. 바리새인.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죄인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이 저런 애를 벌을 줘야죠. 왜 그를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께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법은 없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임종이 임박했을 때 그때 이제 유언을 하면서 큰아들은 3분의 2, 작은아들은 3분의 1 이렇게 신명기에 보면 재산 상속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게 돼 있는데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달라고 그래서 내 몫을 미리 주시오. 오호, 이런 고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걸 줬습니다. 줬는데 그렇지만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자기 맘대로 처분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재산 다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갖고 현금화 시켜갖고 그걸 들고 그냥 도망간 거지. 먼 나라로 가서 큰 나라 무슨 제국으로 갔는지 거기 가서 그냥 가보니까 막 얼마나 좋아. 야, 이런 세상이 있었는가 하면서 쾌락과 향락에 빠져가지고 돈을 물 쓰듯이 쓰면서 그냥 다 허비가 된 거죠. 허비가 됐는데 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진 거지. 야, 크게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였다. 아주 이제는 그냥 돈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15절부터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용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에 이제 어떤 사람한테 가서 이제 거기서 일을 좀 하려고 일을 해서 뭐라도 좀 어떻게 먹을 거라도 좀 어떻게 얻으려고 했는데 돼지를 치게 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 돼지하고 별로 친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 돼지나 이런 거는 부정한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라도 하면서 뭔가 품삯이라도 받고 품삯 돈이 아니면 이제 먹을 거라도 좀 받아서 어떻게 좀 살아볼까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이렇게 콩과 식물인데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이나 지중해 지역에 아주 많이 있는 나무입니다. 이게 아주 큰 나무가 커요. 크고 막 엄청 많이 열려. 이렇게 생긴 게 길이가 한 30cm 정도는 콩깍지 속에 납작한 그 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있는데 이게 배고플 때는 요게 아주 굶주림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가난한 자에게는 구황식물이라고 하죠. 구황식물. 이것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돼지나 소나 막 이렇게 사료로 먹었는데 요게 아주 비타민이 풍부하고 요게 아주 이걸 갖다 막 갈아갖고 이렇게 주스로 마시고 먹으면은 그렇게 몸에 좋다는 거야. 요새는 건강식품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소나 뭐 돼지나 이렇게 먹는 그런 거였지만 근데 그거라도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야, 아버지와 같이 있었을 때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있었을 때는 어때요? 이런 배고픈 게 어딨어. 그 풍족함 속에서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야, 이렇게 먼 나라에서 이제 돌아갈 길도 막막해 이거. 야,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납니까? 17절부터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가 죄를 졌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뽑아서 하리라 하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는 거지. 회개.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버지가 생각난 거야.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 이 죄인이 이제 하나님이 생각난 거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야. 아, 내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라는 것은 이제 그때 바쁠 때 와서 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서 사는 그런 종이 아니고 잠깐 알바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양식이 풍족했다. 이 말의 뜻은 빵으로 둘러싸였다 그런 뜻이에요. 양식이 풍족했다. 빵으로 둘러싸였다. 얼마나 빵이 많으면 사방이 빵이야. 야, 이렇게 풍족한데 거기서 그냥 잠깐 일하는 사람도 야, 근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제 어떡하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살 길은 돌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기로 생각한 거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찌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냥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려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겁니다.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그래서 아버지께로 먼 길을 이제 오다 보니까 그때 갈 때는 뭐 배를 타고 갔었겠지. 아니면 뭐 말을 타고 갔든지 낙타를 타고 갔든지 했겠지만은 돌아오는 길은 이제 어떻게 와야 돼? 걸어서 와야 되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걸어서 그냥 신발도 다 있던 신발도 다 그냥 닳아서 없어지고 맨발로 해서 옷은 어떻게 됐겠? 옷은 오면서 길에서 잤을 거 아니야. 그거 막 덮고 자고 막 했으니까 막 오는 데만 몇 달이 걸렸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완전히 몰골이 그냥 새카매 갖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워. 낮에는 덥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지가 돼 갖고 그냥 신발도 없이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항상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제 오나, 이 아들이 살아있어야 될 텐데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기다리고 있었어.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알아본 거야. 아버지가 이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먼저 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는 거죠. 달려오면서 이미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미 용서했어. 이미 용서했어.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도 넌 된 거야. 넌 내 아들이야. 팍 뛰어가서 그냥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측은히 여기서 달려갔다. 측은함. 도와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에 내 마음이 찢어져. 그래서 도와줘야 돼. 팍 뛰어나가서 입을 맞춤으로써 무조건적인 용서를 가리킵니다. 탁 품에 안으면서. 이야.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하나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이 아들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셨다 이거야. 죽었는 줄 알았는데 소식도 없고 세월도 많이 흘렀고 야 근데 이렇게 살아 돌아왔으니 됐다는 거예요. 됐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어떻게 해줍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제일 좋은 옷.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회복해 주는 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것은 이제 자기의 권한을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 가락지는 이제 인장, 도장을 의미합니다. 도장. 도장 주는 거야, 도장. 인감 도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야, 권한을 다 주고 그리고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겨라. 종은 맨발로 다니지. 아들은, 주인의 아들은 당연히 신을 신죠. 모든 자유인으로서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인 아들인 거지. 그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귀한 아들인 귀한 아들. 너무나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겠어요? 이 아들은 그냥 품꾼의 하나로서 그 집의 종도 아니고 알바하는 잠깐 왔다 가는 사람으로만 해줘도 고맙겠다고 왔는데 아들로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막 그렇게 기뻐하고 아버지의 목소리와 아버지의 얼굴과 아버지 표정을 봤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진짜예요?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를 품어주는 걸 보니까 감동하지 않을 수 없지. 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지. 그냥 내쫓아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나를 이렇게 다시 받아주다니.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아버지의 그 큰 은혜에 이 아들은 감동하는 겁니다. 감동. 와, 내가 이제는 진짜 아버지 아들로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고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잔치까지 벌려주시는 거예요. 이야, 살찐 송아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야, 이 아들이 그냥 귀한 손님 대접까지 받는 거지.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더 기뻐한다.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야.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세상에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더 크다고 그러면서 누가 더 세상에서 더 크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하고 싸우고 하면서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멸시하고 막 무시하고 핍박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아부를 하든지 아니면 저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모함을 하든지 어떻게 그냥 막 뒤집어 씌우든지, 이런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막 스스로 노력을 해서 뭐 갈고 닦아서 막 기술을 연마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막 큰 높은 자가 되어서 뭐 그냥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뭐 구제 사업을 많이 해서 자기 이름을 많이 알려서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선하다고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핍박하고 무시하고 욕하는 그런 저 가난한 쬐끄만 사람, 죄인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봤을 땐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합당한 때에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이 탕자에게 해 주셨던 것 같은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그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보내서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생명을 바치게 함으로써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 멀리 갖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저 멀리 구석에 어디다 그냥 던져놨기 때문에 기억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죄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죄를 기억하잖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딱 봤을 때 그때 제가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생각나. 죄가 생각나. 나한테 나를 아프게 했다든지 나를 힘들게 했다든지 한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그 죄가 생각나갖고 부르르 떨기도 하고 혼자 속마음으로 욕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생각나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때 저자가 나를 그렇게 했었지. 그런 죄가 생각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봤을 때 그때 저 탕자가 말이야 둘째 아들이 내 재산을 그냥 받아 갖고 가서 나 다 탕진하고 돌아왔었지. 근데 내가 받아줬지. 그러면서 자꾸 옛날 거를 들춰내고 자꾸 생각나면 그 관계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지. 밥 먹다 갑자기 생각나고 부르르 떨면서 그때 내 재산을 그때 그걸 다 털어먹고 왔었지? 근데 내가 용서했지. 먹자. 이러면 뭐 이래버리면 이게 관계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전 이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멀리 치워버리시고 도말하셨다. 완전히 없애버려서 그냥 씻어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항상 새롭게 나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겁니다. 말로만 그냥 너 의인이야 이렇게 하는 게 진짜로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를 진짜 그렇게 보시는구나. 이게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려서 사람을 초대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막 그래서 같이 막 기뻐하면서 이게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택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막 뭐 잘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작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은 인생을 여기서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그래서 그 전에 행하였던 죄를 끊고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덮어주고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인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어저께인가 눈이 막 내렸잖아요. 눈이 막 확 내리니까 어때요? 그 많은 눈이 막 싹 내리니까 이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려. 그 더러운 것과 허물과 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다 덮어버려. 그래서 우리도 나를 그렇게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나도 내 형제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내 동료에 대해서 내 친구에 대해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세상이 돼가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 나라 저 하늘 위에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나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맏아들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25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25절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막 풍악 소리가 막 울리면서 춤추는 소리 이게 무슨 소리냐 물어봤더니 당신의 동생이 지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 아들을 맞이해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도 잡았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뭐야 저놈을 어찌 저런 놈을 받아준단 말인가 이렇게 싫어하는 거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 자기의 행위, 자기의 어떤 선행 이런 것을 항상 이걸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를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의 죄와 허물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는데 큰아들이 돼갖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와 진짜 내 동생 어디 아이고 동생아 살아 돌아왔구나 아이고 하면서 반갑다 어디 보자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기뻐해 줘야지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야. 막 화를 내면서. 자 그다음 뭐라고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 29절부터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영원한 힘이 없거든 내게 염소 새끼 하나를 주어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 아버지 언제 저한테 제가 얼마나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지금도 밭에서 일하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 그러나 큰아들한테도 다 줬잖아요. 큰아들한테도 내 것이 네 거예요. 아버지께 다 그 아들 거예요. 큰아들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 불평불만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지. 언제 저에게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 중인데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황당하지. 다 내가 너한테 다 준 건 너한테 다 맡겨놨는데 무슨 소리지? 네가 해 먹으면 되잖아. 너도 잡아 먹어. 다 준 건데 이건 뭐냐면 화가 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적반하장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아버지한테 막 덤벼드는 거예요. 나 언제 내 벗을 함께 즐긴지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야, 이게 맞기는 맞는 말이에요.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 바리새인들이 죄인을 보는 관점입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절대 같은 동료가 될 수 없다.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창기들, 그리고 세리들, 죄인들, 심각한 병에 든 사람들, 눈먼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병자들,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 이거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저주받은 인생들이고 다 더럽고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경건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 바리새인들과는 같은 상에 앉을 수가 없으며 같은 동네에 살 수 없으며 같은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밀어내, 쫓아내, 부정하기 때문에 막 저리 가 이렇게 해버린 거죠. 야, 이게 바로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무서운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31절부터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이것을 비유를 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을 들으라고 예수님이 한 거예요. 이렇게 차별을 두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유대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함으로써 누굴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까지 다 구원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천하 만민을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 이 사람만 바리새인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율법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저 바깥에 살고 있는 수많은 족속과 민족과 인종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택하심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가 얻었기 때문에 너도 이 잔치자리에 함께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네 형제를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 이겁니다. 너도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용서하셨으면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완전한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용서를 받았지만 나한테 조금 빚진 사람을 갖다가 그냥 빚 갚으라고 그러면서 목을 막 비틀면서 막 감옥에 집어넣는 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런 시각으로서는 천국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큰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혹시라도 죄에 빠지고 그리고 혹시라도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내 주변에 형제가 있다면 그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같은 마음, 똑같은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며 죄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줘야지. 그래서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정으로 용서를 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돌이킨다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그가 돌이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애들이 그냥 씻겨놓으면 그냥 나가서 막 뛰어놀면서 막 하루 종일 머리 새카매져 옷도 시커멓게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집에.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갖다가 막 세수도 시키고 막 목욕을 시키고 옷 다 벗기고서 그냥 새 옷으로 또 싹 갈아입혀 주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아들 남의 아들 그렇게 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 아들이 다음날 또 새 옷을 입고 나가서 또 하루 종일 놀면서 또 얼굴 새카매져 손 새카맣게 해져갖고 그냥 옷이 시커매져 또 들어오지. 그럼 엄마가 또 어떻게 또 벗겨서 씻겨갖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이게 바로 아버지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자세와 마음으로 내 형제와 이웃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것이. 그런 사람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그러한 길을 앞장서서 선도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